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산돌교회에 오신 성도들과 이 분위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이유는 우리가 오직 주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니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금방 아멘이죠.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두려워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목회 현장이 매우 어렵지만 답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세요. 지금 교회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총체적으로 지금 목사님 목회가 어려운데 목사님 환경과 여건 보지 마시고 예수님과만 동행하세요. 목사님,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내색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목사님이신데 예수님과 동행하세요라는 말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예수님만 믿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만 믿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만 믿기가 어려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주님만 딱 믿어지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것이 스스로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현실이 아닌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 큰 교회 부흥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자예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자. 정말 우리 시대에 딱 중요한 메시지더라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서, 내 학교 생활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아요. 지금
그냥 제가 대답하라고도 안 하고 손들라고도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내 안에 계셔. 그게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시지 지금.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문제가 커서 사람이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될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라. 그건 너무 막연한 대답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진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는 보았나? 라고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요. 지금 옆 사람이 막 헤엄치고 난리죠.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서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큰 강이 되어버리죠.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만 들어가면 막 강물이 그냥 홍수가 난 것처럼 넘치죠. 직장 가면 이게 웬 물이야? 사람들이 막 다 놀래죠.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냐? 그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믿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더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시죠? 아니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면 이단 소리도 들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자기가 한다고 말해? 그렇게 말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영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은근히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은혜로워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내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라고 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나의 속죄주이심을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을 세례 주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만 가지고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한다. 그 잘못하면 이단 소리도 들을 것 같은 걱정도 드는 거예요. 믿음 전혀 안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 걸 요렇게까지만 믿으니까.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속죄주로 믿는 정도에서 그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그럼 또 있나? 그렇죠. 어떻게 믿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나는 가지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왜 믿어지지 않아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도대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냥 아멘인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버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뭐가 이상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라면 사실 이 고백이 될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겠지만 세례 받을 때 물을 머리에 목사님이 찍고 세례를 주죠. 침례 받는 교단에서는 물속에 잠기고 다시 일어나죠. 똑같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예수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본인이 믿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면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겠구나. 왜? 내 안에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실제로는 아무 은혜가 안 돼요. 내 삶의 현실이 아니니까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목사님은 가지이십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목사님 안에 계신 것. 목사님은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목사님은 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 말은 너무 막연하다는. 근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고 목사님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목사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목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목사님만 믿음 안에 반드시 바로 서시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은밀한 죄에 빠져 살아요. 역시 여러분들에게 손들라고 안 할게요. 은밀한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남에게 말하면 너무 창피한 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집에 가면 난리도 아닌, 가족들이 다 알고 친구들이 알고, 그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아는 내 진짜 모습은 너무 부끄러운, 그렇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나눔 방에서 서로 나누라 그러면 기절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일기 쓰는 것도 힘들고 그걸 또 다른 사람과 나누라니, 목사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사는 진짜 자기 삶을 나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일기 속에 내 삶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니,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내 삶을 나누기가 힘든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못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부싸움은 끝났어요. 여전히 부부싸움 하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도대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은밀한 죄, 음란한 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죄도 이길 힘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해요. 죄 안 짓기가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중에도 솔직히 지금도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 내 진짜 모습을 주님은 아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은밀한 죄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결단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큰 소리 내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뭐 영상 보는 사람도 없어요. 무슨 음란물은 고사하고 뉴스 보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지요? 옆 사람 때문이에요. 옆 사람 때문이라니까. 옆 사람 때문에 지금 조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한성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집에 가면 하여튼 소리 지르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잘 지내시잖아요. 왜? 여기 싸우면 안 돼.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 여기서 엉뚱한 거 보면 안 돼. 얼마든지 안 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엉뚱한 영상에 빠지고 음란물에 빠지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죄를 지어요? 사람만, 아는 사람만 옆에 있어도 내 행동이 달라지는데, 말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 적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저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정도로만 알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해요. 그런데 그 아멘과 실제로 자기가 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멘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게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인 원수도 양자 삼으신 전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으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 이 도시에 사시는 여러분도 다 원수도 사랑하시죠?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원수도 사랑하느냐고 묻습니까? 이런 표정이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딴 도시 가면 거의 대부분이 그러신데 여기는 그냥 몇 분이, 자기가 여수에 사는 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원수 사랑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그런 심정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내 죄를 대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유, 그분이야 성자시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성자가 없어요. 가톨릭에나 성자가 있지. 기독교인은 그냥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만 있을 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셨으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이 순교한 것이 아버지로서 왜 애통함이 없으시겠어요? 그날 밤을 주무시지 못하고 고통당하신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고통은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죠. 그러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이 처형당하는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믿나요?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못하는 일이죠. 아니, 솔직히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맨 싸우고 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냐?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세상 사람이 놀라게 된다. 우리 여수에 계신 이만큼의 성도들만이라도 여수를 뒤집으실 수 있어요. 단 하나가 필요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그동안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직이시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나?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제가 일찍 은퇴하고 저를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셨어요? 저는 그동안에 목사님을 멀리서라도 바라보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은혜도 받고 목사님 때문에 뭔가 새로운 영감도 얻고 그랬었는데, 아니 왜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빨리 은퇴하시고 이제는 저는 누구를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얻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아니까 너무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귀하게 여겨지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에 저를 보면서 위로도 얻고 영감도 얻고 은혜도 받으셨다면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제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보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와 영감을 얻으시려고만 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목사님에게 친히 역사하시잖아요. 아주 참 훌륭하고 그리고 참 믿을만하고 성실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도 이런 함정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을 통해서 은혜 받을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까? 아니,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목사님은 설교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설교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도 실제로는 그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으로 답을 얻지 못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여수라고 하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서 너무 멀리 있는 곳이니까 그것 때문에 얻는 상실감도 있으세요. 우리 한국은 서울과 지방으로만 나뉘더라고요.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했는데 성남도 지방이더라고요. 여수에서 보면 거의 서울과 같은 수준이잖아요, 성남이면. 그런데도 한국은 참 묘하게 하여튼 서울 아니면 지방이더라고요. 그건 참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너무 난감한.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사람이셨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 일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이 믿음이 실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수까지 와서 예수 동행 집회를 하는 이유, 여수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었어요. 430장 찬송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처음 들으셨어요, 이 찬송? 그렇지 않으시죠? 너무 많이 부르신 찬송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삶을 사니까 너무 즐거우시기만 하시죠? 찬송과 가사와 삶이 이렇게 달라도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삶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이면 괜찮고 말도 아닌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그게 핵심이죠. 그럼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때인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때예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는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없어요.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엄마 아빠 따라 예수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넘쳐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도 다 다녀보고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무언가 놀라운 게 있어. 야,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봐. 사춘기를 거치고 방황의 시절을 보내죠. 그렇지만 진짜 놀라운 능력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이건 무서운 종교인 거예요. 강요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종교 생활을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종교 생활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시는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요.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를 믿으시나 봐.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아니 이런 형편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쁘시냐 말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부산 수영로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마음에 참 오래 기억이 돼요. 목회가 힘든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까닭입니다. 그냥 탁 충격이 왔어요. 목회가 힘든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냐?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왜 목회가 힘들지요? 마귀가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떻든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든지 믿는 자도 쓰러뜨리고 믿는 자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게 마귀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불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시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큰 시험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마귀에게 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다 이유는 마귀에게 결국은 진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원했으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증거도 하나도 없도록 만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까지는 못 막았어요. 그러나 마귀는 포기 안 해요. 교회 나와도 좋아. 그러나 속에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맨 싸우고 맨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막 화살을 이렇게 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살이 날라오네. 저거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으악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누가 화살을 쏘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뭐 가지고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화살이 날라오면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마귀가 쏘는 것을 쏘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저쪽에서 총 쏘는 사람 보고 제발 쏘지 마. 다쳐. 죽을 수도 있어. 왜 자꾸 쏘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는 불화살 쏘는 게 자기 직업이에요. 마귀는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지. 믿음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말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진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매일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일기로 쓰고 그 생활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나눔방에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예수 동행 일기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지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하게 하고,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사랑할 힘을 주시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너무나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그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그걸 온전히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의롭다 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감사로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니.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그거 하나가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인다니까. 저도 한때 너무나 비참한 저 자신에 대한 스스로 자학과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엉터리 같은 목사니까. 설교할 때 강단에 있을 때나 혼자 제가 있을 때나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교인들은 저를 보고 좋은 목사처럼 그렇게 보시지만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시죠.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설교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제가 또 설교해도 됩니까? 만약에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교회 사찰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설교자에 대한 부담보다 교회를 그냥 쓸고 닦는, 청소하는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은밀한 죄, 내적인 죄,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내 속은 이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사탄인 것을 알았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내 생각 속에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근거가 저 자신의 연약함이니까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여전히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아닌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주님, 주님 때문에 제가 이런 은혜를 알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말씀을 알았고 제 속에 죄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제 안에 주님의 역사가 분명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죄인이기만 하다면 오늘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엉터리야. 난 너무 가증한 자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죄 덩어리고 진짜 악한 자라면 올 생각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도대체 누가 이끌어서 여기에 와 계신가요? 예수 동행 집회가 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봐야지. 오늘 저녁에 내가 그 집회 가야지. 누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누가 가자고 한다고 다 가나요? 그래, 가보자. 그런 마음 도대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 내 죄악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이미 나를 받으신 거잖아.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사탄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셔.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나는 사탄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주님의 종이야. 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때 마귀가 깔깔깔 웃는 것 같더라고. 그때 그 마귀의 웃는 소리는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너는 위선자야, 위선자. 너는 스스로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너 자신은 너가 알잖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실 것 같아? 여러분, 위선은 뭘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걸 위선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을 그걸 어떻게 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러셔요. 내가 믿음이 귀하다. 마귀는 끝까지 저를 조롱하고 너는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은 내 믿음이 귀하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아,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같이 계시지 않나? 나는 너무 엉터리같이 예수를 믿은 것 같아.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증거를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한 사람,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집회가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어. 주님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동행 집회가 있다고 여기까지 온 것, 이건 주님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저절로 커지지 않아요. 다윗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형들도 다 있는데도 아버지 이새가 들판에 양을 치라고 막내 아들 다윗을 들판으로 나가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 말은 그 깜깜한 밤 들판에 양떼들 사이에 다윗 혼자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혼자 양떼를 지키는 그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양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들판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지. 들판에서 혼자 깜깜한 밤에 혼자 있어요. 양들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같이 했는데 그때도 찬양은 참 귀하고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 깜깜한 들판에 다윗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설프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얼마나 귀했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냥 울면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네. 여러분, 들판에서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이 소년 목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아니, 도망가야지. 곰이 오고 사자가 와요. 그러면 그냥 양을 좀 남겨주고 배부르면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자기라도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곰하고 사자하고 달려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양을 물고 가면 그 입에서 양을 빼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그 담력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길 것 같으니까 달려간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싸워서 양을 뺏어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니까 달려간 거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죠?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믿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앞에 나간 거죠. 소년이고 구척장신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갔어요. 이유는 하나,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그 믿음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다고 정말 믿어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 주님, 나와 같이 계시면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매가 어느 날 어느 총각 형제를 보았는데 그 형제가 자매의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야로 그 총각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그냥 주야로 묵상이 돼요.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를 보았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는 주야로 그 자매만 생각이 나요. 사랑에 빠진 거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갔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자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주야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대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지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은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계속 생각해 보는 삶으로 우리 삶을 바꾸자고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 우리 6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일기 나눈 방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의 간증을 제가 보는 것이 저의 삶 속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 여수 지역의 여섯 목사님들의 일기를 같이 보고 나누는 거죠. 우리 여섯 목사님들도 제 일기를 매일 같이 보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가족이 변할 것 같지 않다. 교인이 변할 것 같지 않다. 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어지면 그러면 사람은 바뀐다. 그게 믿어져요.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2023년 2월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임했어요. 부흥은 간단해요. 주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시지.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현장에 계시던 한국인 교수님이 계셔요. 여자 교수님, 김삼 교수님이라고. 선교학 교수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두 종류로 나뉘더래요.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사명감이 있는 학생, 사명감이 없는 학생. 정말 장래가 기대되는 학생, 장래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학생. 당연하죠. 여러분도 교수라면 학생들이 그렇게 둘러 나뉠 거예요. 근데 2023년 2월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임하고 모든 학생이 다 똑같아졌다. 모두가 다 장래가 충만한, 너무나 신실하게.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 저 아들은 참 장래가 촉망하고. 사람을 구별해 보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교인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나.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자녀 중에 부부 사이에 쟤는 안 돼. 너 왜 여전히 이렇게 집에서 같이 사냐. 빨리 헤어져라. 장래가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는 교회 안 나오면 좋을 텐데. 주님이 그러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오늘 주님 앞에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물어보세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포기해야죠. 교회 나가라 그래야 되겠죠. 호적에서 파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정말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서로 믿고 원수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저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믿지 못하고 왜 서로 헐뜯고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이 죄에서 승리할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는 하긴 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이다.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을 보면. 그러나 딱 하나는 분명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만 점점점 분명해지면, 그러면 어떤 죄도 이길 수 있음이 믿어지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해결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게 믿어져요. 하나예요. 열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믿어.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제가 다른 거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도와주시고 설교하는 것에 은혜를 주시고, 제가 신방할 때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지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은, 왜? 함께 계시니까.
주님은 주의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선포하실 것이고, 주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실 것이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 계신 것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세요. 오늘 여기에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역사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만약에 찬송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믿음으로 큰 소리로 찬송을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그냥 주여라고만 크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달라요. 안 된다, 못하겠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큰 소리로 찬송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뭔가 확 마음이 달라진 것을. 그게 뭐죠?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주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여수 땅 안에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연합하게 되기를, 그런 교회와 교회들이 또 연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수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영적 부흥이 여수 땅 안에 일어나기를. 저는 우리나라가 다 힘들고 한국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중요한 이유,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잊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 진짜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당신도 순교자의 길을 걸으셨죠. 그랬던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살릴 힘이 도대체 여수 아니고 어디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주여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순교자로 하나님의 쓰실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그대로 순교신앙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